1월 8일 수요일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읽는 것은 17절에서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6장 8절부터인데요. 자, 앞부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여리고성 정복 방법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정복 방법이 뭐였죠?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제사장 7명은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6일 동안 침묵하라고 해요.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일째는 그 성을 7번 돌고 양각 나팔을 크게 불고 소리를 그때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황당한 명령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그림에 보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군대들이 계속 쳐다보겠죠. 언제 화살이나 창을 던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조용히 비무장 상태로 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자, 그렇게 이들이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죠.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자,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한 대로 라합의 집은 살려주라. 자, 여기서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해요. 왜요? 약탈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하지 말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합니다. 다만 자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들은 나중에 예배에 사용될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이후에 보면 드디어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21절은 읽어볼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침대로 라합의 집은 실제로 살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곳간에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무너진 여리고성은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건축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500년 후에 열왕기상 16장 3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이 지나서 아합 왕 때 이 말씀을 어겨요. 하나님께서 어기면 저주를 내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저주가 임합니다. 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 아합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아합 시대에는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자,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린 아이까지 진멸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도올 김용옥은 이 부분을 두고 여호와는 사막의 깡패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유명한 전투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소설 속에서 틀림없이 가장 불쾌한 캐릭터이다. 그는 질투심이 많고 자만하며 마음이 좁고 불의하며 부정한 지배광이며 피해 굶주린 인종 말살자, 제노사이드를 시행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리차드 도킨스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간단하게 헤렘 원리를 통해서 답변을 하고요. 주일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헤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헤렘은 바치다, 완전히 멸하다, 저주 아래 두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자,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17절을 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바치다라는 단어가 헤렘,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때로는 멸하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렘은 생명체를 포함해 모든 물건을 멸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바쳐야 될 물건을 자기가 바치지 않고 취하면 그 자신이 취한 자신이 받침바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나중에 적용이 되죠.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아간에게 적용이 됩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헤렘해야 될 물건을 자기가 취함으로써 자기가 받침바가 됩니다. 이 헤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헤렘의 원리를 구속사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생명을 취할 권리도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헤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헤렘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헤렘은 죄의 세력,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상을 헤렘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오늘날 헤렘해야 될 대상은 죄에 대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죄의 세력,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을 헤렘해야지 어떤 대상을, 특정 대상을 악마화하여서 그를 헤렘할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헤렘의 대상은 악이며 죄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가나안뿐만 아니라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악의 오염이 되면 가나안 민족처럼 똑같이 헤렘이 될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도 헤렘의 대상이 되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고요. 아간도 자기가 물건을 취함으로써 헤렘이 되죠. 그러니까 외부 이방인만 헤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헤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적용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오늘날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타자를 악마화하여 공격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자세히 다루겠지만 가나안을 성전으로 본다면 가나안 진멸은 외부 정화가 아니라 내부 청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외부 정화가 아니라 내부 청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외부 정화로 봐서 타자를 악마화하여 타자를 내쫓는 명분으로 오늘 말씀을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자, 오늘 아침 묵상 설교라 짧게 나누었고요. 주일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예전에 신명기 설교할 때 한번 다루었는데 한 번 더 여호수아 말씀을 토대로 이 부분을 주일날 꼼꼼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우리 안에 헤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직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헤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 안에 헤매야 될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것들을 둔 채 어떤 특정 대상을
우리가 아닌 타인을 악마화하여서 그들을 해림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우리 안에 죄된 욕망을 해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해림해야 될 것들을 온전히 해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